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께서 상대적으로 젊으신 목사님이십니다만은 아주 젊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버밍엄이라는 도시에 그 알라바마주 버밍엄이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작지 않았고요. 그분의 책 레디컬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젊은 목사님이 담임하시기에는 1,5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첫 번째 교회 가시자마자 선포한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은 사역은 다 없애겠다. 그러다 보니까 다운타운에서 하던 무슨 사역, 스포츠 미니스트리 다 없어졌어요. 거기에 반박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아주 많은 분들이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교회를 하겠다 작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밤에도 모여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 말씀만 가지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는 복음의 본질 속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교회를 회복시키기 시작했는데, 확 줄어버렸던 교회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더 복음적으로 더 뜨거워지고 더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옆에서 보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살만 찔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은 체중 감량을 하고 근육질만 남게끔 교회가 될 수도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자리를 사임하시고 현재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저희가 소속되는 교단에 소위 그 해외 선교부의 총재로서 프레지던트로서 현재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쓰신 책이 Follow Me라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꼭 권장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자신의 연애 시절에 대한 얘기를 거의 다 쓰셨어요. 재밌게 쓰셨는데, 이제 그 청소년 시절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 여학생이 자기를 귀엽다, 큐트하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나에 대해서 관심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첫 번째 데이트를 갖다가 그 프로포즈 할 때 우리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 한번 놀러 가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이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데이트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게 됐는데, 그 뒤에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결국은 단둘이 불러내서 어디 이제 데이트를 시작했다. 데이트를 한참 하다가 1, 2년 지났는데 자기 자신이 공부 때문에 너무 바빠졌고 교회 섬기는 사역이 바빠졌고 모든 게 바빠지자 그 여학생을 만나는 우선순위가 뒤로 자꾸 밀리게 되더래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이 여학생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서먹서먹해서 우리가 둘이서 완전히 남자 여자 친구로 사귀는 건 좀 거리를 두자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그 여자친구에게 자기 친구가 또 좋아해가지고 둘이 좋아하는 바람에 자기는 그 여자하고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여자가 내 짝은 아니었더라.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진짜 여자 짝을 만나게 됐는데 결혼하게 됐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헌신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 봐서 자기가 결혼한 짝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만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하는 것이 마치 결혼하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 멤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마치 교회도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연애 과정으로 본다. 그 얘기를 쓰셨어요. 제 마음에는 참 많은 타치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경험하시고 목회하신 경험을 가진 목사님이 쓰셨기 때문에, 또 성경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바른 성경적 견해를 가지고 교회를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철치 데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를 찾기 위해서 교회하고 데이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애로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고르시고 교회 데이트하고 한 달을 고르시고 1년을 고르시고 3년을 고르시고 데이트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철치 데이팅은 안 된다. No more dating. 철치는 married, 결혼하는 것이지 철치는 맨날 데이트만 하다 평생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주장을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보는 우리의 시각 중에서
내가 교회의 수혜자, 교회의 소비자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 대한 바른 관점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 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너무나 independent, 소위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self-sufficient, 그러니까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있어도 충분하다는 생각,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의지하면서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교회를 가면은 교회는 성경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살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충분하면 됐고 내가 온전하면 됐고 내가 잘 살면 됐고 하는 요즘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방식을 가르치니까 왠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왠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나 혼자 또 내가 만족하면 된다는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대로 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의 표현하면 We are looking for a better deal, which often leads to the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church. 그 얘기 뭐냐 하면, 소비자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게 되면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이제 마치 우리가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교회를 볼 때도 동일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그것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확 이 물건 좋다 하는 식으로 교회 좋다 했는데 1주 나오고 한 달 나오고 1년 나오는 시에 안 좋은 것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불충분한 게 자꾸 보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어떤 크리티컬한 이밸류에이션하는 크리티컬한 태도를 갖게 된다. 그것이 현대인이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모른다. 잘못된 태도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 비성경적인 태도다. 왜냐하면 교회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내가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뭐 어떻게 하다가 진짜 이쁘게 봤는데 어느 날 뭐 몇 번째 한 번은 봐준다 그러는데 세 번째 이에 고춧가루 낀 채로 나오면 왠지 모르게 필링이 안 좋아지니까 필링으로 선택하니까 이제 그만 만나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다. 사실은 사소한 것이거든요.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스포일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사는데 이 남편 코를 곤다 그래서 나 이혼할 거야,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또 혹시 죄송합니다, 혹시 코 골았기 때문에 이혼한 경력을 가신 분에게 상처가 안 돼, 뭐 특별히 개인적인 그게 없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전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사소한 일을 가지고 나는 결혼 그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러니까 결혼은 커밋먼트, 사랑은 커밋먼트, 내가 헌신하는 것이지 사랑은 내가 뭐를 받으려고 기대해서 하는 것이나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느낄 수만 하지만 느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마치 결혼하는 것이, 교회는 연애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한비전 교회가 9주년이 되었습니다. 9주년. 9년간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그런 분들 결혼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 중에 또 제가 또 한 명 끼워서 9년간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진심입니다. 앞으로도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혼해라 그러기 전까지는 안 헤어지려고 제가 작심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목사 언제 떠나나 손가락 기다리신 분이 계시다고 오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안해하세요. 우리 목사님 저러다가 휙 가버리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교회에 왔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교회를 섬겼고, 또 교회와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확실하기 전까지는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섬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잘못된 교회 컨셉을 갖게 되는데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또 일조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부추겨주게 됩니다. 저희가 소속되는 남침녀 교단에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결혼해서 2년은 허니문도 채 끝나기 전이거든요. 3년은 돼야 허니문이라도 끝나지 않습니까, 느낌이? 근데 2년도 안 된다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 모두가 지도자로서부터 교회를 잘못된 생각 속으로 부추기진 않았는가? 저희 9주년이 되면서 진짜 중요한 걸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기쁘신 신부답게 살아가면서 그 성경적인 기준대로 변질 안 되고 살아가는가 말씀 가운데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정말로 우리 저 김승현 집사님 우들이 하니까 저도 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들이 같이 섬겨가면서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가고 세워가는 교회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전도여행의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 든 교회를 갖다 많은 교회들이 연보를 했어요. 그 돈을 이제 일행과 같이 담당을 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러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가고 가면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많은 리더들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묶여서 잡혀갈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요,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하여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기가 막힌 참 태도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다가 옆에 기도하시는 분이 가면 그 환란이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네 안 가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21절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간다 그래. 내가 환란을 받아야 되는 것보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열정,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확고함,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 부르심이 더 강하다면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견하고 말씀해 주셔도 불구하고 가는 태도, 이게 진짜 순종하는 태도거든요. 근데 자기가 맡은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내 생명 아깝지 않다. 나는 이미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 보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끝까지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다시는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교회 리더를 만나고 교회를 격려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가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에베소가 가까우니까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 장로들을 다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 뭐 그 장로들이 목사냐 뭐 장로교 장로냐 뭐 감독이냐 막 논란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장로들은 오늘날 장로교 장로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본질적으로 이 장로들은 목양하는 분들입니다. 사이즈에 관계없고 목양하는 분들, 양을 치는 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을 맡겨서 그 양들을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섬기는 목양자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내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엘더라고 할 수도 있고 비숍 감독이라도 부를 수 있고 성경은 집사라도 부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목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온 장로님들은 되게 큰 교회 목회자들이 아니고 목양을 하는데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가정교회의 리더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어느 신학자나 동의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들에서 성도들을 맡아서 10가정이든 얼마든 이렇게 목양을 하는 목양자들이었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 그 목양자들이 다 와서 장로들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안다. 유언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언 같은 얘기를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한 적 없고 내가 여러분을 이용해서 치부하고 내가 죄를 진 적이 없다 얘기하면서 26절 27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사역할 때는 사람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모든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거리끼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도 내가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이나 거리낌은 없다 하고 자신이 자유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도행전 같은 사도행전 20장 챕터 안에서요 감독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펑션이죠. 직분의 호칭이 아니라요. 그래서 감독자로 삼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가는, 목양자라고 부르신다 그러면 그것은 섬기는 종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런 목양의 태도를 보여주신 거 하나는 목적을 보여주신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가정교회 목자들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맡겨서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양들을 맡겨서 여러분에게 목양하게 하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섬겨라. 그리고 삼가라. 얼마나 소중한 부르심이 있는지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앞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에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한비전 교회는 그냥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서로 기뻐해야 될 창립기념에 피 얘기하는 것이 못마땅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떠나서는, 그 복음을 떠나서는 교회는 무의미합니다. 연로하셔서 100세가 넘기까지 사역하시는 방지일 목사님께서 개탄하며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중개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떠나서 교회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가득하다. 개탄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변질됐나 변질되지 않았나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이 모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고 새로 난 사람들이 진정 교회의 가치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분의 정말 모든 것을 따르듯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인이 없다면 교회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구전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1주년의 첫 창립기념 예배를 드릴 때 메시지를 제가 스스로 전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가 첫 번째 메시지.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거 변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창교 표현을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가고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인치신 교회의 식구들에게는 오늘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에 나를 소속시켜 주시기 때문에. 전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에 소속시켜 주셔서 저를 목양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다 모아서 사도 바울이 28절에 다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중요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과 똑같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화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 와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마음에 들고 요건 좀 좋아하는데 이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래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이 교회 다녀야 되나 안 돼야 되나를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방황하는 심령이 교회를 정확하게 보고 다시 한번 내 몸속에 정말 모든 예수님께서 보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는 교회를 보는 시각이 흘러서 그렇게 교회를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거나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또렷한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제 인생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삼으신 교회를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신 복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고 첫 번째 가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몇 분, 몇 명 되는지는 we don't know.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첫해 제자훈련 하면서부터 시작했고 금년에 8주년을 할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진짜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부르심과 교회 비전과 열정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보는 관점들이 막 엉망진창되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자신도 목양자로서 또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큰 사명으로 삼고 두 번째 복음의 내용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제자들이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무리 작은 순종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의 기구로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한 군데 나에게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들어가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일지라도 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한비전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땅끝까지 전파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한비전 교회를 로컬교회,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역교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로 끝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서버립니다. 우리 세계 열방의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세계적인 교회, 월드 클래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 세계를 섬기는 지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어떤 분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으실 때는 왜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선교 자꾸 얘기하냐, 선교 짜증난다고까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조금 있어 보면 또 예수님의 시각이나 심장에서 생각해 보려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근데 누군가 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세워집니다. 특별히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인도 같은 것입니다. 13억 인구면 좀 있으면 중국을 추월 세계에 가장 많은 인구가 과밀한 인구에서 사는데요. 교회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어떤 분도 말씀하잖아요. 한국에서 아파트에서 10층 넘는 데서 쳐다보면 상가부터 시작해서 그냥 십자가만 보인다고.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그게 얼마나 큰 블레싱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시니. 인도 같은 데 가서 보면요 몇만 명의 교회 하나가 없어요. 몇만 명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하는 선교사도 너무너무 적고요. 사람 100만 명당 선교사 한 명이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몰린 곳이나 많은 곳은 막 와글와글 해갖고만 날리고요. 지역교회가 지역구를 끝내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힘이 실리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이 죽으면 교회도 죽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죽으면 선교에 대한 열정도 죽고 전도에 대한 열정도 죽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교회에 담았습니다. 주님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선교지보다 아픈 것은 뭐냐, 우리 2세들입니다. 선교의 황무지예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비판할 줄은 알지만 2세 사역자가 하나 이래서 뭐 비판을 해. 뭐 이거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인사 안 하고 예의가 없고. 근데 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남침의 교회 교인이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1600만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1600만 명 교인 중에서 실제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6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이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예요. 등록교인과 예배 인원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침내 교단을 세운 미국 내에 있는 6대 큰 신학교가 있는데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도 신학생만 2,500명이 넘습니다. 근데 6대 신학교를 통통 돼서 한국 이민 온 2세 목회자 후보생 신학생을 찾으려면 10손가락을 뽑아야 돼요. 이분들이 다 한국 교회를 섬기냐? 그것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미국 교회를 흘러갑니다. 2세 사역자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다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면 교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주년 되었으니까 우리 비전을 잠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복음 꼭 피를 주고 사신 것입니다. 한비전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능력들이 꿈틀거리고 지역을 섬기는 2세들이 일어나고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꿈틀거리는 능력이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그 복음이 2세를 일으키고 열방을 일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9주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되는 게 9주년간 교회가 복음 가운데 열심히 서 있다는 게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9주년간 복음 가운데 서 있고 제자 훈련을 계속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변함없이 몰입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 저 자신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고한 사람들에게 우리 감사하는 기념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홀로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일으키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쓰십니다. 이게 블레싱이에요. 사람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쓰임받는 것만큼 더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비전교회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섬겨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목자님들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인을 오라 해서 집회를 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목양하는 목양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에요.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때에 따라서는 연약한 목사를 말미암아서 흔들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가운데 꼿꼿하게 주님의 양을 치는 소명을 걸어가신 목자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비전교회는 가능합니다. 안수 집사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내가 주님을 보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우리 리더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는 4시에 창립기념 예배로 세 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질 때마다 뭐 그냥 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인생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갈고 닦으시고 순종의 훈련을 하고 그 자리에 세우실 때까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연단과 힘든 과정들이 있었던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인생에 이게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한 사람의 진짜 일꾼을 만들고 연단해서 써서 교회를 위해서 쓰실 때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를 섬기시던 눈에 확 보이는 정말로 자기를 헌신하는 목자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많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잠시 사용받고 떠난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그분의 복음의 선을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훈련할 부분을 훈련시키시고 깨끗게 하실 부분을 깨끗게 하시고 또 태울 건 태우시고 정결케 할 부분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오늘도 차곡차곡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세워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호셉 목사가 또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그분도 태우시기도 하시고 연단을 해서 겸손케 쳐버리기도 하시고 깎으시고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면 다른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많이 알지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청소한 분도 계시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교회를 붙잡고 사랑하고 기도한 분들도 계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로 주님의 성가대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밥을 하면서 섬기고 주님을 섬기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평생을 충성을 맹세하고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귀한 이분들에게 복이 넘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이기는 순환 없이는 일어서지 않습니다. 섬기다가 욕먹을 수도 있고 섬기다 잘못될 수도 있고 섬기다 아플 수도 있지만 내가 교회에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딱 연합되었기 때문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준의 우리 본문을 앞에 놓고 보면서 우리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목양자들을 향해서 챌린지하는 너희들이 삼가라 하는 얘기 뭐냐 하면요, 관심과 모든 것이 너무 많은 데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교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찝적 저것도 찝적 다 세상에서 이것도 찝적 뭐 이것도 챙기고 하다 보니까 교회와 하나님과 하나님 맡긴 사명에 갈 수 있는 관심과 시간과 노력의 포션이 너무 작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삼가라. 그러니까 주님 성경에서 많이 쓰시는 대로 뭐냐면 허리를 동여매고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정말 성도로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르심 받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허리를 동여매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내가 나이가 먹어서 네 스스로 도로 다니는 것이라 허리띠를 메고 끄는 대로 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 누가 끌어요?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끌어주는 대로 가서 거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양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 섬기는 자에게 내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셔서 허리띠를 맨다 하고 말씀하시고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구제하면서 제일 먼저 한대 너는 일어나 허리띠를 매라 얘기합니다. 아마 잡혀갔으니까 포기했던 것 같아. 에이 여기서 죽으면 끝이고 순교하는 거고 허리띠 탁 풀어놓고 엎어놓고 팍 누웠던 것 같아. 누워 자니까 천사가 발로 차서 깨우고 너 허리띠를 매라. 바짝 묶어서 따라와라. 우리 구전에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 흐트러졌던 마음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걸 생각하며 그분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허리띠를 바짝 묶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태해집니다. 내가 나태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도 변함이 없고 말씀도 변함이 없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고 열정도 변함이 없는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때에 따라서 내가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비전 교회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큰 열정의 사랑 허리를 바짝 묶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멋진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아있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갖는 고백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걸어대신 무슨 일을 하실까? 교회를 섬기실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섬기는 양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셔야 될 그 일들을 교회를 섬기는 일을 내 몸에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 말씀이 나의 고백이 돼서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 교회를 섬기는 고난들을 내가 이제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께서 정말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내 몸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는 허리를 바짝 묶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저에게나 우리 듣는 모든 분들에게나 교회를 rethink,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현실을 재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다 없어질지라도 말씀 따라 산 것과 교회를 섬긴 것 남습니다. 정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